골로새서 2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복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러한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대신방하느라고 좀 바빴는데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눈을 맞추고 주님 중심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의 해로운 것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친해지고 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오직 주님 바라보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이것이 무엇인가 땅에 보니까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버릇이 생겼는데 이제는 땅만 보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하루 이틀 지속되다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째 되는 날 또 땅을 보고 왔는데 뭔가 팔랑팔랑 떨어지면서 노란 단풍잎이 그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우며 떨어졌던 방향으로 이렇게 쳐다보니 하늘이 너무 맑고 아름다운 단풍이 맺혀져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그 아름다움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흘린 무언가 죽기 위해서 땅만 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것은 쇠붙이 몇 개요, 동전 몇 개요, 지폐는 거의 줍지를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취욕, 이기심, 허탄한 열정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은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더 멀리 더 높이 바라보며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향한다면 그것이 유익인 줄 알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은 험한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목표가 바를 때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평생의 목표를 분명히 삼아야 합니다. 그 목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섭리로 우리는 살아가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주님을 믿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주님과 더불어 성장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이단은 어떻습니까? 똑같은데 꼬리가 다른 것이 이단 아닙니까?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의 가장 큰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단도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 플러스 알파 빼앗아가고요, 세상 것들도 자꾸만 그것에 마음을 두도록 우리의 시선을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를 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골로새서에도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영혼은 참 값지고 좋은데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욕주의자가 있고요, 회피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자꾸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주님 한 분만 만족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만 알아도 풍성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 세상의 것이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다, 또 이단이 이것이 더해져야 된다, 그런 말을 할 때 눈을 돌리지 말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뭔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른다고 하는데요,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사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 이단은요, 자꾸만 다른 것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것,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 두 개로 말하는 거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속이는 철학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Deceptive philosophy, 그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른 것을 보게 하고 다른 것에 눈을 가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훌륭한 무엇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는 바른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며 가치 없는 헛된 것,
속이는 것이 되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다 차지하면 뭔가 좋겠지 하지만요, 그것은 더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영화가 필라조피 아닙니까? 여기에서 놓으면 필로스, 헬라어로 그것은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소피아, 필라소피, 소피아는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어 그 학문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더 피폐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예를 든다면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과학자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아메바가 양서류가 되고요, 양서류가 포유류가 되고요, 포유류가 원숭이가 되고, 그 다음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되었대요. 여러분 조상이 원숭이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때요, 종별로 만들고요, 그 종을 뛰어넘을 수 없게 분명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설을 자꾸 연결해 가지고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신문에 난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그곳에서 책을 보고 하더만 사람이 되었다,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가설인데 믿는다는 거예요. 한 뼈를 보고 이 뼈를 보고 상상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엑스레이 찍으면 엑스레이가 제 모습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잖아요. 뼈만 보이지. 그 겉모습은요, 상상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뼈만 보고도 얼굴이 다 나와요. 몰라, 엑스레이 기사를 오래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을 자꾸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자꾸만 주입시키니까 우리가 그것이 그런가 하고 믿게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세상의 여러 지구와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동물이 진화해서 된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는 뛰어난 동물입니다. 그 학설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요, 우리의 사람의 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노벨상의 창시자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요, 뭐 광산이나 이런 거 뭐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너마이트를 심성이 악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니까요, 살상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알고 바르게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을 바르지 못할 때는 과학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파괴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학을 심오한 사람들이 성경을 믿질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물의 밀도와 사람의 그 걸음은 다르다, 결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안개 속에 걷는데 헷갈려서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물 위에 걸으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진리고 진리는 믿어야 됩니다. 또 홍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사람들이 건넜는데 뭐라고 하죠? 홍해를 언어적으로 보면요, 갈대밭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갈대밭을 지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꼬마가 그 박사님에게 물었대요. 그럼 박사님, 그 갈대밭을 지나는 애국 군사들은 왜 물에 수장되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래요. 믿지를 못하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 인간 중심의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림자를 벗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형식보다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절기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의 공동체에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모습에만 치장하는 형식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의미는 없어도 겉만 하면 된다는, 주일날 와서 참여하면 된다는 거예요. 참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절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크게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는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겼습니까? 무엇을 발랐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여기에 발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건너갔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절기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오순절은 뭡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잖아요.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초막절,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이 그냥 절기구나, 구원받았는데 기쁘다, 이 정도가 아니고 구원받은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끌어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극복하며 인내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요, 자기 스스로 안 되면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강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며 함께 해 주십니다. 삶에 있어서 지치고 아플 때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살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 더 절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영혼을 살리시며 그 영혼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그 기도를 듣고 도우시며 평강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와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례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표시 아닙니까? 그래서 절기와 안식일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요, 할례는 구원받은 백성의 구별됨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감당해야 되고요,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을 버립시다.
내 자신을 내려놓읍시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나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는 몸에 행합니다. 그 몸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구별된 백성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 우리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된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닥쳐도요, 나는 주의 자녀다. 잊지 말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손으로 얻은 것 같지만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 주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유익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 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가? 열정이 있게 됩니다. 아직도 세상에 얽매여 산다면요, 우리는 열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 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유익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예수 닮는 데 두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예수님 닮는 데 두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없으면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어떤 동물 연구하는 학자가 말하기를 동물들이요, 목적을 딱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면 먹잇감을 발견하고 잡으려고 할 때, 그것을 잡을 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저는 좋아합니다. 사자들을 보면요, 대충 다 쫙 카메라 비치면 어떻게 합니까? 누워있죠. 뭐만 움직여요? 꼬리만 탁 이래 움직여요. 그리고 자고 있고, 그러다 갑자기 싹 일어납니다. 왜? 배고프니까. 이제 짐승 하나 잡아볼까. 그래도 눈은 거슴츠레 해가지고요, 자다가 깬 것 같이 이래 슬렁슬렁 갑니다. 그러다가 먹잇감이 있으면 눈이 동그래지면서 탁 숨습니다. 그러고는 지켜보지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기다립니다. 그리고 먹잇감이 옆에 딱 오면 어떻게 하죠? 탁 잡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사람보다 더 잘 참는구나, 기다리는구나, 때를 맞추는구나. 오늘 찬양도 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야, 그 타이밍을 맞춰놓은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사자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혼자 잡는 짐승도 있고요, 큰 것들은 사자가 여럿이 공격을 합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기린을 잡는 사자의 모습을 보는데요, 사자가 딱 붙었습니다. 뒷다리에 붙었는데요, 기린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갈 때는 빨리 도망가는데 하나가 붙으니까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자가 막 쫓아갔어요. 이쪽 뒷다리도 팍 들어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늦으니까 그 다음에 와서 뒤에 등에도 붙고 이러다 보니까 기린이 힘이 지치니까 툭 쓰러지니까 마지막 가서 목을 콱 깨물면서 기린을 잡더라는 것입니다.
목표물이 있으니까요. 개슴츠레한 눈이 동그랗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 활력이 확 나타나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목표를 두고 산다면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합시다. 세상의 것 아무리 잡아봤자 나중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목표를 둔다면 그것은 값진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우리한테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사탄의 소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바라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에 얽매여 살았다면 이제는 의미를 알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주로 인하여 풍족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목표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주의 사람으로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식을 내려놓고 의미 있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목적을 주님께 두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사온즉 이제는 사람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식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갖게 해주시고 목적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형식을 버리며 의미를 갖고 주님께 목적을 둔 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